반갑습니다. 저는 좀 전에 소개받은 천안갈릴교회 주일학교 교사인 엄혜랑 권사입니다. 네. 제가 이 앞에 서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된 것은 저희도 주일학교 사역을 엄청 열심히 하는데 상봉사봉 선생님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즘 주력 기도 제목이 하나님 상봉사봉, 자녀를 가진 교사들을 부서에 보내주세요가 첫 번째 주력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쭉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외모가 젊어 보이신 건가요? 여튼 제 눈에 보기에는 젊은 청년 선생님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게 감동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꽃동산교회에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오고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근데 다시 연락을 받으면서 주일학교 현장에 여전히 교사로 서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튼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히려 저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뭔가 인사이트 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저 역시도 선생님들을 통해서 제 안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들 부탁을 받고 사역을 또 전도를 계속 하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서류로 또 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전도를 하는 건 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전도의 베이스 캠프이고 예배와 주일학교 사역의 베이스 캠프이기 때문에 천안갈릴교회 주일학교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제가 지금도 전도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천안갈릴교회는 꽃동산 교회가 그러하듯 다음 세대 사역에 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거는 교회입니다. 어찌 보면 저는 천안갈릴교회에서 2005년도부터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고 있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저희 교회에 이 주일학교 사역의 모델이 된 교회가 꽃동산 교회라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처럼 이 꽃동산 교회가 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선하는 교회인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내용을 들으시고 우리 이미 하고 있는데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으로 유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부탁을 받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가지고 갈까요?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로 하여금 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일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일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지만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건데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2개의 말씀, 원래는 3개의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저한테는 보이는데 왜 안 넘어갈까요, 목사님?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제 거는 거꾸로. 죄송합니다. 제 거랑 이게 달라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왜 너가 전도를 하고 왜 너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지 이 말씀이 너에게 주어진 나의 마음이란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잘 섬기고 이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은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거나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은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이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거란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 말씀은 마지막에 제가 또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저에게 2명의 자녀를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교사가 된 지는 이제 19년 차이고 부장 사역을 한 지는 16년 차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학교 사역을 열심히 한 것도 부장 사역을 열심히 한 것도 다 우리 자녀 2명을 믿음으로 잘 키워보고자 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엄마의 욕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년 가까운 시간을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욕심조차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또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튼 저는 2 자녀를 통해서 그리고 더 근본으로 나아가면 저는 믿지 않는 가정의 첫 번째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눈물 나려고 했네요. 저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을 세우고 예수님을 믿는 자녀를 세우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자녀들을 믿음도 좋고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여튼 욕심이 산처럼 많았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었고 사실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지키고 사수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주일 예배를 잘 못 드리면 그 부서에 같이 있으면서 집에 와서 한 반쯤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고 나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소원하고 그렇게 바라던 것처럼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는 아이들로 자라게도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되짚어 생각하면 그런 자리까지 또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유산을 받기까지 하나님은 저를 또한 훈련도 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가슴 아파서 진짜 허리를 뭉이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도 하게 하셨습니다. 여튼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대한 저희 아이 잘 키우고자 시작했던 이 교사가 결국은 저희 아이들은 지나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너희 아이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가 바라보는 것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너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의 자녀 지수 윤지를 위하여 구하는 것은 내 몫이고 너는 내가 그토록 생명을 다해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어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의 에너지와 너의 힘과 너의 기도가 쏟아지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주일학교 부장 사역을 이제 16년차 하다 보면 날마다 꽃길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서 춤추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1개 심었는데 하나님이 10개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춤추게도 하지만 그 춤추기 전에 정말 허리를 동이고 금식하지 않으면 통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또 유혹도 있고 분별해야 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고 더 많이 사랑해야 하는 과제도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저의 마음이 앞서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33장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손내지 아니하고 이 사랑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게 하기도 하고 나와 함께 동역하는 이 선생님들이 흡사 세상의 일을 하는 나의 부하 직원처럼 그렇게 여기는 오류와 죄악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 생명을 다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저를 16년 동안 그리고 20년의 시간 동안을 끌고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서서 뭔가를 말하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아까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그냥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그냥 평범한 교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우셔서 제가 아니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여전한 사람을 붙들고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들을 또 경험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 여튼 철원 갈릴리 교회는 다음을 볼까요? 철원 갈릴리 교회는
후서가 나오네요. 후손들의 신앙교육을 위하여가 주일학교 교육 그리고 가레일 교회 전체의 목양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교사 중등으로 진급을 하고 나면 다 세례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세례 받은 중학생 이상은 다 교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가 토요일에 드려집니다. 토요일날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도 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특별히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집중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일학교 무학년제입니다. 여기는 제가 따로 표시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무학년제로 주일학교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부서를 9시 부서, 11시 부서, 그리고 오후 1시 부서 이렇게 다양한 부서들로 주일학교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9시 부서의 하나인 베드로부인데요. 원래는 9시 부서가 코로나 전에는 7개였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은 3개로 줄어 있습니다. 그 3개 부서 중에 하나가 베드로부가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11시는 10개 부서, 원래는 8개였는데 아이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현장 예배 오는 것을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9시에 일어나는 것을 엄청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1시 부서에 일어나는 것은 아이들이 좀 수월하게 생각을 해서 11시 부서는 10개로 늘어났고 그리고 1시에 이루어지는 부서는 중국어, 영어 그리고 애들이 요즘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축구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장로님께서 축구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6개 부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은 원래는 저희 기도 제목이 1000명의 교사, 3000명의 제자를 세우자가 목표인데 교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좀 줄었습니다. 한 500명 정도는 되셨는데 지금 현재는 370, 목사님이 알려주신 거라 제가 379명이라고 합니다. 많이 줄었죠. 저희도 이것도 많이 회복이 된 숫자인데 지금도 이제 점점 회복을 위해서 서로 건면하고 격려하고 저희 교회도 역시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실제 제적 아이들도 저희가 제일 많이 아이들 실제로 제적을 찍었을 때는 2200명, 2300명까지 찍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실제 제적이 500명, 물론 이제 아이들 한 번씩 오는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10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일 성수의 개념으로 예배를 하는 아이들은 500명 정도 되고 정규 출석하는 아이들은 한 300명 내외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저도 한 명도 아이들이 출석을 안 해서 저희는 이제 천안은 시골이다 보니까 코로나인데도 예배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드렸는데 물론 경찰이 출동해서 많이 곤욕을 당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이제 그것만큼의 또 다른 형태의 그런 국가에서 반하는 행동을 하니까 뭐 벌금을 내시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긴 있었지만 저희는 시골이라서 한 주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은 예배에 2~3명씩 오는데 제자들은 한 명도 안 온 줄도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도 제 기억에 한 2~3달은 한 명도 아이들이 없어서 부장인 저는 당연히 와야 되고 저희 교사들 5명에서 6명이서 그렇게 주일학교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예배를 올려드렸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숫자도 줄고 부서도 줄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오늘 스쿨처치 이야기를 주력으로 할 건데 이제 스쿨처치가 각 학교마다 그전에도 전도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변화와 또 새로운 힘이 필요해서 스쿨처치라는 명명을 가지고 이제 17개 학교에 담당 부서를 세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베드로부 같은 경우는 천안 저희 교회에 가까이 있는 쌍용초등학교가 저희 담당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은 교사들이 찾아가서 기도하고 저는 실제적으로 금요일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회복되고 첫 번째 시즌 학기라서 제가 일주일에 2번을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도 가고 금요일 날은 교사들과 함께 가고 어쨌든 베드로부뿐만 아니라 모든 16개의 부서가 다 담당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스쿨 처치라고 합니다. 학교에 교회를 세우고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들을 굉장히 그 전에는 한 번쯤은 다 갈릴교회 가봤어요 이랬는데 지금은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거의 70% 이상입니다. 그것만큼 영적으로도 공백이고 전도에 있어서도 공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스쿨 처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교회로 오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가 이게 제 거랑 거꾸로라서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스쿨 처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좋네요. 스쿨 처치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것이 쉐마 스쿨입니다. 조금 있다가 스쿨 처치와 쉐마 스쿨은 간단하게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쉐마 스쿨은 토요일날 하는 신앙 교육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전도가 되어져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지만 또 이 안에는 믿음의 부모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조금 더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교육에 더 강력한 그 집중력을 발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마다 2시부터 4시 반까지 이렇게 쉐마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쉐마스쿨은 단순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는 게 물론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이지만 성경을 읽고 그다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초대하여서 그분들의 강의를 듣고 전문적인 지성을 키우는 일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창조과학회 회장님도 오셨고요. 각 분야의 다양한 교수님들 물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열심히 해주셨지만 아이들이 힘든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멀리 비전을 키우고 다양한 분야와 그리고 그 분야 안에 신앙으로 자기의 역할들을 해내시는 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도전을 받는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쉐마스쿨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아주 리더십 교육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순장 제도가 있습니다. 이 순장 제도는 쉐마스쿨이 끝난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이 순장 제도는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말씀 10구절을 암송한 아이들에게 순장 자격이 주어지고 그 이후에 여름방학에 일주일 동안 집중교육을 통해서 지성, 영성, 공동체성을 가진 리더를 교육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릴리교회에서 주일학교 핵심 사역의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매달 첫 주 토요일에 온 세대 예배라고 해서 온 세대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이 그리고 교사와 제자가 함께 드리는 예배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예배 프로그램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쉐마스쿨하고 그리고 스쿨처치 작년도 갈릴리교회 뉴스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안 갈릴리 교회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쉐마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제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쉐마스쿨은 우리의 자녀들이 타락한 시대에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성, 영성, 공동체라는 교육 가치를 통하여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만한 인물을 키우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찬양과 말씀 암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창조과학회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수준 높은 강의도 듣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제자들이 쉐마스쿨에 많이 참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학교에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천안 갈릴리교회 주일학교가 스쿨처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자들을 만나 학교와 제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열정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쿨처치를 위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일학교 교사가 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의 스쿨처치 활동을 통하여 주일학교 활동이 더 활성화되고 부흥할 줄 믿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니까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 나온 이 장면이 지금 스쿨처치 저희 쌍용초에서 장로님, 담당 장로님을 세우셨어요. 이 장로님은 주일학교 교육부장님을 오래 하셨고 실제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일하신 장로님이신데요. 지금 연세가 75세이시거든요. 근데 이 장로님이 스쿨처치 전체를 디렉팅 하세요. 그래서 표를 만드셔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나가는 학교들마다 토요일도 있거든요. 그 학교들 전체 카톡을 만드셔서 매일 카톡으로 오늘은 어떤 학교, 어떤 부서입니다. 또 어떤 선생님이 나가셔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사진을 올려주시고 또 실제로 저희는 이제 금요일날, 목요일날 전도를 할 때 장로님이랑 전도사님이랑 오셔서 사탕도 가져다 주시고 음료수도 사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연합 사역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저렇게 기도하시는 그 여자분이 저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저의 9년째 전도 짝입니다. 저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참 제가 존경하는 그런 어른이신데 저보다 나이는 사실 고등학교 3년 선배이고 나이는 3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사모님이 참 말씀도 없으시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사랑을 베푸시고 제가 오래 참고를 사모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왜냐면 저는 좋게 말하면 열정이 많은데 이 성격이 참을성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들끓는데 우리 사모님은 아무리 화가 나셔도 화내는 걸 본 적이 없고 9년 동안 어떤 아이가 아이들 어저께 저도 전도를 같이 사모님이랑 했는데 애들 표현이 저에게 오면서 저 선생님 오늘 저희들 삥 뜯으러 왔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면 저희가 전도지를 주고 사탕도 준비해서 포장도 해가지만 아이들 날씨가 더우면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또 어떤 날은 소세지 사주세요. 그럼 소세지도 사주고 이렇게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표현을 저에게 삥 뜯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오늘은 무슨 종목으로 삥을 뜯을 거니 이러면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어제 소세지를 사주기도 했는데 사모님은 저는 제일 처음에 작년에 아이들이 와서 그렇게 삥을 뜯는다고 볼 때 눈이 동그래져 그게 무슨 표현이야? 이렇게 제가 반문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사모님은 그래 그리고 아이들 그냥 손잡고 그 앞에 있는 가게 가서 아이스크림 사주시고 소세지 사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을 보면서 아 온유한 게 이런 거구나 사랑이 이런 거구나를 참 많이 배우고 있는데 여튼 우리 사모님도 저렇게 항상 전도의 현장에 같이 뛰어주고 계십니다. 자, 영상을 보시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학교의 제가 헤매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저는 베드로부 주일학교 부장이고 저희 부서는 이렇게 부서가 7개에서 3개로 계속 통합이 되고 그러는 과정에 베드로부는 계속 살아남았어요. 자,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제가 10년차 지금 베드로부 부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로나 시기에는 아이들이 영명 출석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몇 달을 영명 출석을 했는데 그때 제가 쉬지 않고 했던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물론 저는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또 교회도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가 사역의 모토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도 부서 교사 기도회를 수요 예배를 마치고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교사들의 기도 제목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엄혜란, 권영선, 남경남 이렇게 다 기도 제목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1시간 동안 했었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일단 제가 천식 환자이라서 예배를 직접 만나고 그 당시에는 두려워서 마스크를 벗고 기도를 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기도는 예배는 마스크를 쓰고 드리지만 기도는 할 수가 없어서 고민을 몇 주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찰나에 우리 부서에 같이 사역을 하셨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뇌 수술을 하게 되셨어요. 갑자기 뇌에 종양이 생겨서 큰 수술을 앞두게 되면서 제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 그리고 이 선생님이 혹시라도 천국 가실까봐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매일 아침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대면은 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카톡에 있고 밴드가 있잖아요. 너무 놀랍고 비밀한 기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점부터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신 시점부터 카톡으로 뒤에 이제 그림이 나올 텐데 말씀을 한 절 띄우고 이번 제가 목요일날 PPT를 만들면서 목요일날 기도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쓰고 그 6장 33절 큐티한 내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제가 요일날마다 그때는 그 3개월 동안은 그 권사님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권사님의 구체적인 병원 생활, 상태, 의사 선생님, 가족들 상황 왜냐면 권사님이 뇌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서 잘못될까봐 그 세세한 것들을 다 온 교사들이 그거에 기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권사님이 병원에서도 기적과 같이 빠르게 회복되셔서 1년 만에 전도 현장에 복귀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들에 선생님들이 한마음이 되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부터 2021년부터 시작한 2021년 4월부터 시작한 기도를 사실 1년에 한 번씩 매일 1년에 3번만 딱 쉬었어요. 1월 1일 추석날 설날 그리고는 주일은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날은 이제 예배라서 기도를 쉬고 토요일, 공휴일 여름 휴가 가서도 하여간 8시만 되면 기도를 9시까지 기도를 1시간 기도를 쓰고 그 기도를 올리고 선생님들이 다 동일기도 하시고 이런 거 근데 제가 1년쯤 하니까 저도 사람이라서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권사님도 회복되셨고 그래서 선생님들께 선생님 우리 이거 저 말고 다른 분이 하실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저를 좀 쉬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날마다 이 새벽 예배 갔다 와서 8시부터 9시까지 앉아가지고 또 그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를 한다는 게 은혜지만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아니라고 이거는 부장 선생님이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1년을 넘어가고 2022년도를 또 했고 2022년도에도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이거 부장 선생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쉬지 않고 지금까지 오늘 아침까지도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제가 사실 2번을 그렇게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4년을 이어오면서 그 기도의 응답과 은혜는 제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 월요일날과 토요일날은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을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기도의 양이 많고 화요일날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프신 선생님, 아프신 제자들 그리고 아프신 가족 또 저희 교사들이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다 가정마다 계세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공동체 안에 또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화요일 날은 아프신 분들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제자들 중에도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가정적인 이유 때문인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서 그래서 육체적인 아픔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서나 언어나 학업적인 어려움이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도 다 기도를 싶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그래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주력으로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이제 저희 학업이나 왜냐면 선생님들도 다 가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녀들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입시, 취업, 학업, 그 다음에 진로, 여러 가지 개인 사업 이런 모든 자녀들과 그리고 저희 부서에 청년 학생 교사들이 많거든요. 이 아이들을 다 세우는 교사들인데 이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지금 어학연수 가 있는 예성이를 위한 기도, 군에 가 있는 승주를 향한 기도, 개인 사업을 하는 재호와 그리고 혜성이를 향한 기도, 입시를 준비하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근서 선생님을 위한 기도,
제 입에서 막 줄줄줄 나오는 건 다 기도를 매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 기도를 하고요. 수요일 날은. 그리고 목요일 날은 이제 선생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저희가 이제 국가와 민족과 열방과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제자들이 속한 학교가 이제 제일 많이 제자들이 속한 학교는 쌍용초, 그리고 그 가까이에 있는 미라초, 그리고 세생초, 아름초, 그리고 백석초, 그리고 신용초, 이렇게 우리 아이들 환소초, 아이들이 속한 학교를 놓고 다 세세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토요일 날은 목사님과 주일 예배, 베드로부 사역을 위해서 촘촘하게 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사실은 저희 베드로부가 주일학교에서 지금 출석 제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저희 부흥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제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운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비밀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기도하기를 강력하게 공면드립니다. 물론 다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그 지붕을 뚫고 내려서 그에게 죄사함과 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셨는데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픈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데려온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보고 지금 당장 기도는 하시지만 누군가는 우리의 더 적극적인 중보 기도가 필요한 선생님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너무 힘들고 지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의 삼겹줄이 되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힘들면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이 기도하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교사로 계속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고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튼 그래서 베드로부는 기도하는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동역자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16개 학교에 다 스쿨처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부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스쿨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제가 전문적인 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그 학교 현장에는 서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민을 했어요. 사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오기까지 하나님 제가 돈을 좀 벌어볼까요? 학원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애들을 전도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한 5년 동안 계속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태복음 6장 33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고 책임을 지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남편을 두고 있고 제가 돈을 벌지 않고 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여튼 걱정은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니까 욕심이 생기고 아이들이 결혼을 해야 되고 서울에 산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떡하죠? 좀 도와는 주고 싶은데 저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면 그 모든 일을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튼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제가 전도의 자리에 작년에 2023년도 스쿨처치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4군데의 학교를 스쿨처치를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제가 뛰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뛰는 동력이 안 생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도 보기는 엄청 누가 그러더라고요. 속도 번쩍번쩍 뛰게 생겼는데 제가 사실 비리비리의 대명사입니다. 전도축제 한 번 하고 나면 수육 맞아야 되고 하기 전에 맞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토요일 날은 오후에 작년에는 스쿨처치에다 온 힘을 다하니까 선생님들이 제가 열심히 뛰니까 우리 부장한 선생님이 하니까 나도 좀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수요일 날 와주시고 또 어떤 선생님은 금요일 날 오시고 어떤 분은 토요일 날 오후에 하시고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제일 많이 스쿨처치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가진 부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제자들을 붙여주시고 예배가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세 번째는 예배의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예배의 생명은 눈에 다 걸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 생명을 건다라는 표현을 한 거는 아이들이, 저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뭐 29, 27 이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의 변화되는 것들을 사실 피부로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현장에 서 있으면서도. 그런데 아이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는 사실 교사이기도 하였고 가르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뭔가를 조금 더 가르치고 또 비전을 갖게 할까 이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부모님들하고 가까이서 협의를 하고 밥을 먹고 차를 먹다 보니까 이 공부하고 가르치는 건 부모님들이 웬만하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물론 역으로 이게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라서 공부를 놔버리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런 부모님의 가정의 아이들은 저희가 이제 모아서 성경 공부도 하고 한글 공부도 시키는데, 여튼 대부분의 엄마들은 공부에 목숨을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노는 시간이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되 말씀을 설교하고 교재에 최선을 다하고 분방 공부에 최선을 다하지만 아이들에게 게임하는 거, 그리고 말씀 갖고 게임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정례화를 시켰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그리고 성경 퀴즈 둘째 주, 셋째 주, 그리고 몸을 움직여서 게임하는 거, 풍선 게임, 그 다음에 이 뭐죠? 이렇게 통과하는 거, 이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여튼 그런 거, 아니면 줄다리기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그거 뭐죠? 그 도전 골든벨처럼 뭐 그런 것들, 뭐 여튼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예배, 참여하는 예배에 힘을 쏟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베드로 예배는 재밌다고 옆부서에서 이렇게 구경합니다. 여튼 예배에 생명을 겁니다. 이 기준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의 눈높이, 아이들의 필요를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애들이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떡볶이 잔치가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에 4주일 때는 마지막 주에 원래 했었는데 첫 주에도 하고, 그리고 5주가 되면 1주, 5주 다 합니다. 여튼 그것이 저희 부서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 있고, 베드로 떡볶이가 교회 안에 맛있다고 소문이 났죠. 여튼 근데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맡아서 섬겨주시는 62세 되신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의 헌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서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받을만 은사들을 가지고 연합하는 것이 부서를 살리고 또 아이들을 부흥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정말 아주 피부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퀴즈 대회 다양한 형태로, 그래서 제 차에 지금도 트렁크에 OS 퀴즈판도 있고 발판 퀴즈판도 있고 버저도 있고, 항상 제 차는 간식하고 그런 기구들이 잔뜩 실려있는 창고입니다. 여튼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달란트 잔치를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월달에 전도축제가 끝나면 그 다음 주에 달란트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12월 크리스마스 때 달란트 잔치를 했어요. 근데 코로나를 끝내고 나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얼마 없었어요. 그죠? 0명에서 자꾸 늘어가는 거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애들이 숫자가 작아서. 그래서 생각해낸 게, 아이들이 주일날 오면 액션 유저를 하고 찬양을 참여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참여했던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나눠준 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분방금을 마치고 입구에다 상설로 달란트 시장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전처럼 뭐 축구공 뭐 여러 가지 이거 안 하고요, 먹거리만.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뭐 젤리, 사탕, 그리고 수요 조사를 했어요. 뭘 먹고 싶은지, 뭘 사고 싶은지. 그러면 그 달에는 그거를 배치를 해놔요. 그렇게 해서 상설 미니 시장, 달란트 시장을 열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달란트 모으는 것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액션 요절도 예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요거는 참 뼈아픈 교훈을 얻은 그런 하나의 아이템인데요. 아이들을 향한 저희가 4주, 5주 출석을 하면 첫 주에 출석 시상을 해요. 그리고 이 시상은 저는 이거 고민이 참 많았는데 5,000원 문상을 줘요. 왜냐면 저는
이 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문상을 주는 거에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이래가지고 제가 엄청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 수밖에 없었던 게 한 번은 저희들이 새로운 아이들이 전도축제 때 오면 교회에서 문상을 주는데 기존의 예배를 잘 드렸던 제자들은 선물이 없는 거예요. 전도를 해온 애들 빼고는.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반란을 일으켰어요. 선생님, 이거 진짜 반란이에요. 저에게 막 6학년이었는데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여기 망치로 여기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이게 무슨 일이지? 이 아이에게 그 문상이 그토록 소중한가? 나에게 욕을 할 만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그 다음 주에 그 주중에 집으로 신방을 가고 아이하고 전화를 하고 여튼 상담을 하고 해서 내린 결론이 매주를 한 달에 4주를 5주를 출석을 하면 문상으로 출석상을 주겠다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배우고 그 아이도 여튼 그래서 그 형이 다운증후군인데 그 형도 저희 예배에 오게 됐습니다. 여튼 그래서 그렇게 출석 시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부서는 이제 코로나 오고 나서 부서가 자꾸 이렇게 통합이 되는데 저희는 통합에서 빠졌어요. 물론 부흥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안 맞은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보통 50대 중반이 평균 연령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알다시피 이렇게 젊은 선생님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젊은 청년 학생 선생님들을 어떻게 세울까 고민을 했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세우자, 자녀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자녀들을 교사로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는 지금 선생님의 자녀들이 교사로 섬기는 아이들이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이제 19년 차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주일학교 제가 양육했던 제자들이 대학생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저희 부서에 와서 제가 전화하고 건면하니까 학교는 서울에서 다니고 전주에서 다니고 서울에서 이렇게 다니는데 대전에서 다니고 하는데 아이들이 토요일날마다 와서 주일날 저와 함께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학생교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보면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사실 제가 부탁을 할 때는 저도 문화 쿠폰하고 카톡 보내고 이렇게 물질 봉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미안해서 서울에서 오고 전주에서 오고 대전에서 오는 게 제 마음에 저도 자식을 키우는 엄마니까 참 미안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물론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러나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 아이들하고 같이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의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선생님, 일주일 동안 강의하고 과제하고 팀 프로젝트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주일날 아이들을 보면 그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토요일날 와야 되고 얼마나 바빠요 요즘 아이들. 그런데도 오히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이 아이의 고백이 저로 하여금 더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다른 청년들, 제자들, 자녀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찾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여튼 그래서 저희 베드로부는 이렇게 주일학교 사역을 누구도 빠짐없이 열심히, 그리고 가장 제가 감동을 받는 건 주일학교 제자였던 아이들이 교사와 같이 섬기는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개 모임은 요즘은 다들 너무 바쁘세요. 그리고 저희 평균 연령이 55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 갱년기 언니들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그래서 저희가 함께 모이려고 하면 이 모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번개를 했어요. 제가 어느 날 금요일날 이제 저희가 항상 전도를 나가는데 저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나가는 것보다 이 전도의 자리에 누구라도 같이 참여시키고 싶어서 아침에 기도 마무리하면서 오늘 번개입니다. 오늘 냉면 먹으러 가요. 그러면 이제 막 오세요. 그래서 12시에 냉면을 먹고 그리고 차를 간단하게 마시고 2시에 쌍용조를 전도합니다. 그래서 번개 모임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거 싫어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좋아하세요. 그래서 번개 모임을 자주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제가 6월달에 일이 많아서 번개를 못하니까 한 권사님이 언제 번개예요? 이렇게 하도 보내셨더라고요. 여튼 이렇게 다양한 사역과 또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서 베드로부가 점점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35명 출석이 되었고요. 그 전주에는 40명. 네, 이렇게 저희가 30명을 넘기 위해서 계속 한 6개월 정도를 아니 언제 30명 넘겨주실 건가요? 했는데 30명이 넘기 시작하니까 33, 35, 40, 38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나님 50명을 넘기게 해주세요가 네, 기도 목표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부응하고 하나님께서 학교에 아직도 제가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주일학교 교사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딱 4분 남았네요. 4분 안에 빨리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아름초, 새샘초, 신영초, 쌍영초는 제가 스쿨처치 하는 학교입니다. 이 스쿨처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보면 저는 쌍용초에서 제가 부장교사가 된 연도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16년 차입니다. 그때부터 쌍용초를 그때는 스쿨처치가 아니었어요. 그냥 전도였어요. 그때 저의 전도 짝이었던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손지수 집사님은 32살, 저는 38살. 둘이 30대의 그 젊은 엄마들이 쌍용초에서 매주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산에 있는 연화초, 그리고 신촌초, 이렇게 3개 학교를 둘이서 열심히 전도를 시작했고요. 그 전도를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만 15년, 16년을 계속 전도를 이어오고 있고요. 작년에는 명칭이 바뀌어서 스쿨처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지 않고 매년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저희 베드로부의 30명의 제자들이 연결되는 이런 일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제가 지금 보셨잖아요. 이 PPT도 제대로 못 넘기는 이 사람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강점은 끝까지 합니다. 제가 좀 성실한 편이에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합니다. 물론 중간에 지치기도 잘합니다. 그러나 또 붙들고 일어나서 결국 시작한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게 해주셨습니다. 열심히라는 표현보다는 지속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든 기도든 사역이든 지속하는 것이,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이 아무것도 못하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너무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낙심해서 잠깐 쉬고 계신다면 다시 힘을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잘하는 거는 사랑하는 거, 그리고 잘 우는 거. 제가 오늘은 그런데 잘 웁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안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냥 힘들다고 하는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오면 제가 안 오는 눈물. 그래서 이 눈물이 저는 어떤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바보같이 자꾸 우나요? 억울한 얘기도 잘 못하면 그냥 울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을 요즘에 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울고 안아주면서 울고 그냥 바라보면서 울게 하셔서 그 저의 눈물을 본 상대방의 위로를 받습니다. 네, 여튼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잘 퍼주는 거, 잘 울어주는 거, 열심히 기도해주는 거. 그래서 스쿨처치 할 때도 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기도하면서 눈물이 줄줄 흐르면 그 모습을 엄마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저희 부서에 교사로 오시고 저와 협력하는 그런 동역자가 됐습니다. 여튼 저는 스쿨처치 하면서 저희 남편이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저희 남편은 맨날 저보고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맨날 돈 아끼라고 하는데 저는 계속 퍼줍니다. 스쿨처치 갈 때마다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원해서 제가 카드를 들고 가니까 그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0원짜리를 20개를 바꿔서 2만 원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애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이렇게 준비해서 여튼 잘 퍼주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화하고 카톡하는 거 아까 기도도 카톡으로 매일 하는 것처럼 부모님들하고도 카톡으로 상담도 하고 전화로 안부를 물어보면 엄마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선생님으로 좀 일을 했다는 걸 아시니까 어머니들이 한없이 궁금한 상담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튼 상담을 열심히 해주려고, 상담이라는 표현보다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답은 그분들이 아십니다, 어머니들이. 네, 그래서 그냥 들어주는 일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항상 사역을 할 때 저는 혼자 하지 않고 어머니들을 연대해서 하는 걸 즐겨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하고 티타임도 자주 하고요. 저희 집에 코로나 이후에는 아직 저희 집을 개방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저희 집을 개방해서 떡볶이 파티도 하고 피자 파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저희 집에서 어머니와 아이들을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또 해봐야겠죠. 여튼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연대를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방 가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그냥 아이들이 결석을 하면 그냥 오후에 점심 먹고, 교회에서 점심 먹고 그 집에 과자 사가지고 가서 문 뜯습니다. 그러면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제 코로나 이후라서 들어가는 거는 허용을 안 해주시는데 가면 반가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방하는 것들을 주일학교 사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학교는 제가 작년까지는 내 학교로 돌아가면서 매일 거의 갔었는데 저도 갱년기가 오다 보니 이게 자꾸 메니에르가 오고 막 이명이 오고 체력이 딸리는 것들을 몸으로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새 학교만 가고 있습니다. 새로 제자가 붙여져서 신영초등학교 가고 있고요. 쌍용초등학교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름초에 다녔던 제자들은 인도네시아로 아빠를 따라서 이제 국제학교로 지금 이제 이주해 있어서 아름초는 가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샘초는 제자가 있어서 매주 수요일마다 엄마와 함께 스쿨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자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넘어서 죄송합니다. 좋은 강사가 아니라서 시간을 넘기네요. 여튼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사역을 하지 않고요. 여기에 수없이 많이 적혀있는 이 많은 선생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스쿨처치를 함께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은 물론 제가 대표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지만 제 뒤에는 그리고 제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수없이 많은 기도의 동역자, 전도의 동역자, 협력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동역자가 여러분이십니다. 꽃동산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놀라운 일들은 저기에 있는 손지수가 여기 계시는 우리 학생 선생님이실 것이고 또 저기에 있는 오정옥 권사님이 여기 있는 권사님이실 거고 다 저기에 있는 이름들이 이 안에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에 보면 저희가 그림을 많이, 제가 사진을 뭐에 몰두하면 우리 사진을 잘 못 찍어요. 근데 어쨌든 PPT 보여드리려고 뭐 했는데 저 노란 부분이 카톡으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빠졌는데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2000장째 만들었는데요. 제일 먼저 했던 거,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버전으로 명함은 모두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모두에게 주는 거는 교회에서 나눠주시는 전도지를 주고요. 이 명함을 주는 아이들은 제 번호가 뒤에 다 적혀 있거든요. 저희 남편 번호가 적혀 있어서 정말 교회에 오고 싶어 한다고 하는 아이들에게 어머니에게 전화하라고 줍니다. 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식입니다. 떡고기하고 위에 건 부서고요. 나머지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간식입니다. 맛있겠죠? 네. 자, 여기 이제 베드로로 부서 이야기입니다. 찬양과 여러 가지 예배, 저희가 인형극도 하고요, 게임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여튼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스쿨처치 하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이 중에 하나만 하고 제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기 남자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저 아이가 쌍용초 안우진이라는 학생입니다. 작년 스쿨처치를 하면서 아이가 표정이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근데 저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에게 복음을 꼭 전해주고 제자를 삼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근데 우진이가 집을 맨날 썬타빌이라고 알려주는데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썬타빌이 아니라 산타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우진이가 지금은 이제 4주째 저희 베드로부에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복음을 심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제가 시간도 넘기고 여튼 내용도 부실하게 전달을 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네, 이 안에 저희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사는 사람인지라 물질도 필요하고 아이들이 잘 돼야 하는 그런 필요들도 있고 부모님도 건강했으면 좋겠으면 하는 필요들도 있고 참 수없이 많은 필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 요것만 해결되면 교사할 건데 나 요것만 해결되면 내 열심히 교사할 건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1.1에 또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십니다. 제가 믿음의 1세대로서 늘 원하는 것은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 선생님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들이 더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8월달에 결혼합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한 번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아직 학생이거든요. 대학원 다니는 학생이라서 이 아이가 결혼할 거라고 생각 1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4대째 가문의 며느리를 원래부터 사귀는 건 알고 있었는데 여튼 그리고 제가 돈 때문에 학원 해볼까 다시 수업 해볼까 고민했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서울에 이 아이들에게 집을 주셨습니다.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제가 간증하라면 하루 며칠도 할 수 있는데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튼 순서 바꾸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 해결되고 나서 교사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을 빼앗긴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체험과 간증과 경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면 믿음의 역사는 놀랍도록 지속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